지난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싸우면서 분쟁을 하니까 바울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사분오열돼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심하게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보고, 이렇게 인간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분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정말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참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다는 거죠. 참된 복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해 줍시다.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영원불멸의 진리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진리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받는 거.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교회는 우리가 왜 다니며 또 예수는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고 그만큼 헛된 일이 없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예수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에 대한 책망을 하고는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 도에 대해서
지금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우리 18절,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 앞에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믿지 않는 부류, 믿지 않는 부류.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믿지 않는 부류, 또 한 부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자들의 부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믿지를 않고 그 십자가를 보고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는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안 믿는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십자가가 다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십자가가 아주 미련한 것이다 이죠. 미련한. 이렇게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18절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 앞에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 도의 이중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죠.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도를 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부류는 왜 나올까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쭉 보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폐했다. 이 말은요, 인간에게 전혀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폐하셨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인간의 참된 지혜, 구원의 도를 아는 지혜가 없다고 바울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는 막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고, 또 박사학위는 없어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못지 않게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똑똑하다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똑똑하다면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그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그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런 지혜를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지만 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형편없는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십자가의 그 능력과 비밀을 알 수 없게끔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지만은 그 자기네들 지식과 그 머리를 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래서 20절에서 다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안 믿는 자들 중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죠? 하나님, 자기네들은 다 잘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적에는 다 형편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 머리와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 수 없게끔 그런 지혜는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박사라 할지라도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런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세상 지혜 좀 있다고, 또 세상 지식이 좀 있다고 교만하고 잘난 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참 우리가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처럼 미련하고 또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전도가, 미련한 전도가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열심히 십자가의 도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멸망받을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을 예로 들면서 두 민족의 특성을 한마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표적.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육신적으로 바울의 동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죠. 저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이적과 그 기사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표적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 땅에 올 때에도 표적을 동반하고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찾고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표적, 이거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이렇게 그 유대인의 그 특성을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표적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도마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표적,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자,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지혜.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식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캐며 모든 인생의 해결책을 철학적 지혜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양자의 어느 것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만이 그 유대인의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의 그 지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바울이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 말씀 보면 바울의 일행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열심히 전했는데 반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낀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다는 거죠. 걸림돌. 구원을 받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메시아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무능력한 패배자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예수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그러니 유대인들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꺼리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꺼리끼는 거죠. 자기네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꺼리낀다 했어요. 꺼리낀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철학적 지혜나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만든 이방 신상에게서 구원을 갈망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예수가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가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미련한 말이라고 하면서 일축해버린 거죠.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예수 십자가가 아마 그렇게 똑같이 보이겠지요. 형편없는 십자가, 저런 무능한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안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엄청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똑같은 십자가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시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천당 지옥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믿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이러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믿는 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믿는다고. 물과 기름도 이런 물과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아니고, 예? 여러분 믿음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죠. 우리한테. 예? 네가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예? 우리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엄청난 무슨 어떤, 예?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으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하게 말해서 지옥에 가도 싸지요. 지옥에 가도 싸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1억씩 내야 된다. 다. 아니면 10억씩 내야 된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물질 걱정, 재정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1억이고 10억이고 갖다 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면은 지난주에도 서울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이 사업도 이 장사도 복을 받습니다. 예? 구원도 받고 그때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왜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교회 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모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천국까지만 믿지 않으면 제 아무리 부자라도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영원 불멸의 진리예요. 그러면 왜 믿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사함과 구원.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 25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그리고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한마디로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아니 하늘과 땅보다 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얄팍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름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매일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한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들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 십자가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구원의 도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열심히 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남은 여생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생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전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전도할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전도를 정말 안 해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전도하려고 나가보세요.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돌아다녀야 되죠.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죽는 날까지 힘을 다해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